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제물에 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가증스러운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두 개의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재산도 유산도 목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그 사진을 확인해 주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의 자손들과 같이 대대로 이을 땅도 없고 유산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다른 지파 백성들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레위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이 레위 지파의 것이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목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제물과 첫 수산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레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들여 일궈낼 땅이 없으니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약속만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좋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좋을까요?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 백성들의 제물과 첫 소산물로 살아가지만 그 제물과 첫 소산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의지할 대상은 다른 지파 백성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9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일들에 관한 목록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입니다. 그 땅에는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가 있었고 점쟁이와 기륙을 말하는 자가 있었고 요술하는 자나 무당, 진언자, 다시 말해서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그리고 신접자, 곧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이나 박수, 다시 말하면 영매나 무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혼자, 곧 죽은 혼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들을 찾아갑니까? 불투명한 미래가 궁금하고 그래서 닥쳐올 화를 피하고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묻고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에서 그러한 일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매우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혐오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새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영어의 번역은 blameless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흠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없기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백성이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레위인들의 기업 이야기나 9절에서 14절까지의 금지된 가증스러운 행위들에 관한 이야기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실하게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언가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니 인터넷에서라도 무언가 들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침묵하신 것만 같은 하나님 말고 무언가 내 손에 잡히고 바로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당을 찾거나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명한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에 성경보다 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불러 굿하는 것은 우리가 저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지식과 정보를 고상하게 의지하며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지식과 정보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틈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내 삶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어떤 물질의 기업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헛되고 불완전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가장 신뢰만 하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